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25년이 다 되었을 때 그게 바로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도무지 자기도 99세, 100세가 다 돼가고 자기 아내도 90세. 절대 불가능이죠. 네, 가능성 제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아브라함은 웃었죠. 18장에도 보면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웃어요. 왜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니까. 100살 다 돼가는 할아버지 그리고 90살 되는 할머니가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다. 너.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멘하고 또 뭐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말을 하지만 그러나 현실과 우리 믿음과 우리 현실은 굉장히 이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 있는 이 간격, 이 괴리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산다. 누구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갈등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현실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데 갈등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얘기고 그냥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못 믿으면 우리가 못 믿는 거고 못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된다거나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하니까 못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못하면 내가 못하고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거지 전능하신 엘샤다이 그분이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요 뭐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내 열심, 내 열정이죠. 그걸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갈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현실은 상당한 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근데 우리가 찬송은 잘해요. 근데 실제로 삶의 현장을 보면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목사님 무슨 그렇게 서운한 얘기를 하냐고. 아닙니다. 안 믿습니다. 잘 안 믿어요. 전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가 없어요. 네.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또 우리는 못 내려놓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하려고 안 되면 막 속상하고 어떤 분은 막 성질도 버리고 막 이래요.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다. 그래서 17장까지 잠깐 오다가 18장, 19장에 갑자기 롯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어디로 갔었죠?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어디든지 가라. 선택해서 가라.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소돔이 아주 물도 많고 목축을 키우기에 풀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소돔 성을 정해서 간 거예요. 거기를 택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 사는 겁니다. 물론 14장에 한 번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했죠. 그리고 계속 롯은 거기 사는 거예요. 그 성을 떠났어야 되는데 그 성에, 죄악의 도성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소돔성에서 구해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 잠깐 18장 1절로 다시 가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18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셋이 왔거든요. 그런데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라. 그럼 하나는 어디 갔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보는 두 천사가 옵니다. 소돔의 이름에 마침 롯이 소돔 성문, 거기다 줄봅시다. 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13장에서 자기 삼촌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줄곧 거기 소돔성에 산 거예요. 그러면 소돔성 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밤에, 그렇죠, 밤이잖아요. 밤에 두 천사가 소돔성을 찾아갔는데 밤에 거기 다시 보세요. 소돔성 문에 앉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어떤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은 밤에, 어두울 때라고 했습니다. 밤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가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 문에 있었다. 그 말은 아마도 소돔성에 살면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잘 혼합해서 살면서 성문지기가 되지 않나. 성문지기. 예, 소돔성 문지기. 아니면 소돔성의 어떤 중요한 일을 맡은 어떤 직분, 그런 권리가 있었지 않았나, 권세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2절,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으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욕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롯은 그 천사를 사람으로 본 거죠. 사람. 네, 사람으로 보고 그 밤에 자기 소돔성을 방문한 이 두 사람을 아주 이렇게 잘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사람으로 알고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더라. 이 천사는요,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형상을 사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대요. 사람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천사인지도 몰라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거렁뱅이처럼 보여도 어쩌면 그분이 천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거짓,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가정하고 올 수도 있어요. 천사는 가정합니다. 사람으로. 롯은 그 두 사람이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아주 풍성한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어요. 잘해야 되겠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가정에 어쩌면 거지같이 아주 추한 모습으로 가정하고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막 하잖아요. 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이 추한 모습으로 오고 또 이렇게 거지처럼 오면 사람들이 냄새나고 그러니까 막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불합격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라. 예수님 대하듯 하라. 그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4절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어내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성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금방 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들어왔대. 네. 그 소문이 금방 퍼져버리니까 갑자기 소돔성 사람들이 탁 모여서 롯의 집을 다 에워싼 거예요. 그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네. 그 남자들이 에워싸서 하는 얘기가 끌어내라. 물론 노소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다 몰려와가지고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말은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We can sex with them 그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리라. 이게 뭐냐면 집단 강간. 그래, 집단 강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생각 자체가 죄악으로 확 찌들어 있는지.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죠? 노소라고, 노소. 어린 애들도 왔다니까요, 거기. 어린 애들도. 어른도 오고 어린 애들도 와가지고 롯의 집을 다 둘러싸고 그 사람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집단 강간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집단 강간은요, 짐승도 안 합니다, 짐승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점친단 말, 측량할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의 타락을 측량할 수 있는 게 성이에요, 성.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 성이 문란해져요. 네. 지금 이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집단 강간을 할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건지를 몰라요. 자, 막 찌들어. 근데 그것이 죄인지 몰라요. 그것이 문제는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노소, 어린애들도 몰려왔다니까요. 어린애들도 몰려와가지고 끌어내라. 우리가 다 집단 강간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그래. 참 롯이 거기서 얼마나 그들과 타협적인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 소돔성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타협하는 삶을 산 거예요. 롯이.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면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롯의 말을 들어보시라고, 롯의 말. 그러니까 자기 두 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두 딸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의 생각이 소돔성 사람들과 이렇게 동화가 된 거예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야 돼요. 문만 열고 나가면 불신자들이 많아요. 네,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요. 그들과는.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는 합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틀려요. 그들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요.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누가 국회의원이 돼도, 누가 뭐 장관이 돼도 절대로 이 사회는요,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고방식과 우리의 사고방식은 틀립니다. 크리스찬이 아무리 악해도 불신자보다는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무리 악하게 행동해도요, 안 믿는 불신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틀려요. 가치관이 틀리고 인생관이 틀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그들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면 뭐 80% 이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속에 살지만 우리는 그들과 혼합하면 안 돼요. 혼합. 우리의 생각이 그들과 합쳐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합쳐지고 말하자면 그들과 동업하면 안 된다. 동업. 여기서 말하는 동업은 사업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가 빛을 잃으면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을 욕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맛을 잃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소돔성이 그런 거예요. 소돔성이 지금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어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얘기하면서 내가 이 성에서 오직 10명을 찾으면 내가 이 성 멸하지 않을게. 근데 내일 본문에 보면 소돔성이 망했어요. 불바다가 됩니다. 왜 그러죠? 오직 10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롯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니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딸 둘이 있다. 내가 두 딸을 너한테 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 말은 집단 강간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거. 알아서 하고 이 두 사람에게는 하지 마라. 이 롯의 가치관이 지금 소돔성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다 오염돼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상관,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 이렇게 말씀을 배우죠?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뭔가요? 경건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소돔 같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그게 경건입니다. 금식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금식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게 금식이에요. 경건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셔? 그건 안 되죠. 그건 뭐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펴? 그 구별된 게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한국교회 남성 성도 중에 절반은 아직도 술, 담배 문제를 해결 못.
장로님 중에 술 마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장로예요. 잘못 세운 거죠. 사임해야죠. 아니면 본인이 금식하고 빨리 그 문제 해결해야죠. 모르고 세웠다면 본인이 알아서 사임을 해야죠.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집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라고 부르면 안 돼요. 집사라고 불러야 돼요. 어쩌면 권사 중에 술 마시는 권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있다니까요. 권사 사임해야죠. 그리고 권사라고 부르면 안 되죠. 집사도 사임해야죠. 네, 집사도 사임해야죠. 아니, 그게 뭐 어떠냐고. 어떠다니요. 아니, 지금 롯을 못 봅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못 봅니까? 가치관이 그러고 하나가 됐는데 어쩌다니요. 아니, 어떤 분은 저보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술, 담배 얘기를 한다고. 아니,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응? 권사님이 하시겠어요? 욕을 먹어도 목사가 욕을 안 먹으려고 그 얘기를 안 하면 그 목사가 아니에요. 욕 먹기 싫어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도 그 말을 안 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죠. 사꾼이죠, 사꾼. 네. 욕을 먹어도 해야 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뺨 맞고 굴에 갇히고 그랬대요. 그게 선지자죠. 선지자가 대접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선지자. 목회자는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아멘. 우리는 생각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주초만 얘기했지 그것뿐만 아니라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 경건이 아닙니다. 그 경건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요. 아멘.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건비하였더라. 네, 롯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 사람들이 말 안 들어요. 너의 딸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 나오라고 막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문을 확 닫았어요. 그리고 롯을 뒤로. 이걸 의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보호. 롯이 비록 소돔성 사람들과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롯을 구출하시고 천사가 거기 모였던 물온 대소하고 모였던 모든 남성들의 눈을 확 돌려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돌려버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봐요, 못 봐. 순간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맹인이 됐대요, 맹인. 네, 맹인이 된 거예요. 맹인이 돼가지고 앞을 못 보고 그냥 막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본문에 보면 소돔성은 결국은 유황불로 망하게 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요, 직가본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실 때,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막 흥분해서 막 흥분하고 막 이래요. 그거 갖고 흥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을 가지고 흥분해. 나 또 이겼다. 우리가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내게 이런 유혹이 있었는데 내가 이겼다.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 아, 나에게 이번에 뭐 연봉을 2억 준다 그러는데
그 주의를 못 지켜서 내가 그만뒀어? 이겼어? 거기 뭐 나에게 막 보너스를 엄청나게 준다 그러는데 그 사장이 아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야. 나 그래서 거기 안 갔어? 나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해야 그게 축복된 얘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을 만드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려놔야 돼요.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돔성 그리고 롯 소돔성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롯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지만 롯도 어느덧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성의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할 만큼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줄 만큼 심히도 그의 생각이 부패했고 그의 가치관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강한 믿음, 더 큰 믿음 주셔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